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이죠. 저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적화 통일의 야욕을 품고 동족의 생명을 하나도 귀한 줄 모르고 그 고요하고 평온했던 주일날 새벽에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넘고 쳐들어와서 수많은 무고한 목숨들을 앗아가며 그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살상을 저지르기 시작한 그 비참한 날, 과연 우리가 그날을 어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은요, 오토 원비어라는 UVA 대학생을 단지 그 정치선전 포스터를 띄었다는 그 제목으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무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그래서는 결국은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죽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치 선전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남의 나라에 그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죽게 할 만큼의 만행을 저질러야 했다는 것인가. 지금도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에 이면수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있고요, 또 연변 과기대에서 평양에 가서, 그 평양 과기대도 북한에서 요구해서 세운 건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 목사님들 출국 전에 두 교수님을 붙잡아 갖고는요, 가둬놨습니다. 지금요. 아무리 이들의 만행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또다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북한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에 악이 멸망하고 반드시 선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909년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의 불씨를 지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인 교회의 그 터 위에는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만수대 우상을 깨뜨리시고 나라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지만 그러나 악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온유함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무지막지한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셨던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악한 이들에게 매를 들어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조선을 들게 만들어 회개케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이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요, 이것이 마지막 사랑의 기회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역사라고 오히려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때라도 돌아온다면 그 전에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전부가 다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그 권고함을, 그 어려움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고난의 늪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더욱 여러분이 비참해지고요,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육신의 극한 질병까지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려고만 매질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자식을 때린다면 과연 그 매질로 그 자녀가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자녀 셋을 키우는 여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셋 중에 집사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나가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애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했을 때는 큰애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다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자는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린다고 하고요, 독수리는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로 더 잘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작가가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전우들과 함께 투옥이 돼서 이제는 감옥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힌 것이 뭐 그리 즐거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글을 작품으로 써갖고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면서 동료들로 하여금 아주 유쾌한 감옥 생활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출감할 때 보니까는 그동안에 쓴 글을 다 모으니까 책 한 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돈키호테라는 겁니다. 돈키호테 아시죠? 세르반테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난다고 자신의 과거가 참담했음을 깨닫는다고 결코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하구나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일 어려운 시간을 주신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페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말은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는 지구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지라도 결코 사랑은 계속되고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실패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영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서,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무슨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교회의 사역보다 예수에 더 미쳐야 하고 교회의 부흥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미치는 것보다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보다는 그 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의 사랑 사이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본문은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부분적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패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적인 것은 무엇이고 온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부분적인 것은 사랑을 제한 모든 은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예언의 은사요, 방언의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요, 지식의 은사요, 지혜의 은사요, 믿음의 은사를 할지라도 다 온전한 곳이 오면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 있었냐는 뜻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로 10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그 어떤 뛰어난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다 패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그것에 만족하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은혜 받겠습니까? 절대 은혜 못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아주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있다, 무슨 은사 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순간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 성도는 오히려 어떤 은사를 받아도 겸손해야 되고, 예, 진정 더 사모해야 할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 예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어린아이의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의 말과 지식과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와 그 말하는 것과 지식과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죠.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나이가 먹었는데도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적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핸디캡입니다. 핸디캡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마치 조금도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아주 지적 장애인과 같은 이런 아주 못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고 못난 모습.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애들처럼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다 자기만 자랑하고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랑하고 그런 건 정말로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아무리 다른 은사들이 있어도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조금도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 있다면 아무리 다른 은사가 없어도 성도들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만 있다면. 믿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성도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의 은사도 있고 다른 성령의 은사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예정을 들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거울은 그 옛날 청동으로 된 거울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거울은 유리와 수은으로 되어 있어서 맑고 투명하게 잘 깨끗하게 보이지만 당시 거울은 어땠습니까? 청동으로 된 것 저거 보면요,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 것이죠. 형체가 아주 희미하게 보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당시, 현재와 미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들은 모든 것을 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포괄적인 온전한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항상 그 사람이 병 고치면은 병을 위해서 치료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낫습니까?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면요 50%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야죠. 모든 대단하고 생각하는 은사, 어떤 성령의 은사라도 그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이지 정말로 전체적이고 온전하고 확실한 것은 오직 마지막 날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마치 성경 전체를 확실히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춘 데서 멈추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정직함이자 겸손함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요, 그 정말로 지식이 풍부한 분이 어떤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I'm sorry, I don't know.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다 존경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의 시간 강사를 좀 띄었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성교회를 때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진리가 아니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성경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거길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함이고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최고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사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에 의존해야 하는데, 왜냐?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한 마땅히 이웃과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만 하며 영원히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아웅다웅하며 싸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교회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믿음도 그 사명을 다하고 소망도 그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계속 남아서 우리의 본질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천국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충만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소망한다고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구역도 전도회도 오직 사랑할 때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추억도 사랑하는 순간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서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메모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랑했던 순간들인 것이죠.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하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8살 때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두 가지 다짐을 했는데, 첫째는 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그가 엄마를 그렇게 무척이나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둘째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그가 실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의 무게가 그로 하여금 마음을 꽁꽁 닫고 살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C.S. 루이스는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바뀌는 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몇 살에 사랑했느냐? 60세가 넘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조이가 암에 걸려서 1년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 C.S. 루이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랑 때문에 무려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C.S. 루이가 참으로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60세가 넘어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하필이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결코 그러다 죽었다는 것,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C.S.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바로 그 아내와 그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그 여인과 함께 보냈던 3년 2개월의 기간에 그 시간 동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에 이제 내가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사랑의 힘이었다. 이렇게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메시아에서 기억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사랑하는 순간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요, 실로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 어떤 좋은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사모해야 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단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주 귀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이 사랑을 사모하며 또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뜨리고 있는 이 사랑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알아가요 주시옵소서라고 더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도전드립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내가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남편 혼자 주일 예배를 갔다 오더니 밤이 늦도록 아내를 위해서 청소와 설거지를 열심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젯밤 일은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갖고 이 남편이 은혜 받아갖고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는 아주 비싼 과일을 갖다 사갖고는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가역거리면서 아닌데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요. 네.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 지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큰 이 burden을,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비어진 자리에 다시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보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걸란 오히려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 안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사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격을 논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을 논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다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